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오게 됩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되죠. 부활절 앞쪽으로 주일날 빼고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냈는데 우리가 1570년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이 절기가 다 우리 개신교도 같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카톨릭의 절기이긴 하지만 사순절을 우리가 한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담금질하는 그런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삼고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 들어오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축제, 죽음의 축제, 세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저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오늘 성경 구절하고 좀 시차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런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 12강주에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축제, 생명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과연 정체성은 무엇인가 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그렇게 설교하셨고 지난주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제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요단강에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턱수염을 기르고 가죽옷을 입고 깡바른 체격의 사람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 타락했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다음에 다른 레위인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긴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가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정확히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찾아갑니다. 가가지고는 다짜고짜로 내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우리 같으면 나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로 자기를 착각할까봐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고 자기는 그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사람들이 자칫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착각할까봐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엘리야냐? 엘리야는 오랫동안 전에 죽었죠.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냐? 사실 선지자가 맞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네가 얘기해라. 너는 너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요단강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모든 때를 뺏기는 세례식을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사명을 다한 것이죠. 사명을 다하고 메시아를 자기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사람들은 신선하게 그 외침 울림으로 왔습니다. 신선한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양심이 깨어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같이 외칩니다. 자기가 내면에 깨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같이 외치면서 요한에게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과 정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각성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다만 대중들이 요단강에서 물이 지어 있는 것이 걱정됐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시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그 집권자한테 총독한테 책임 당하겠죠. 책임을 추궁당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아주 피곤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소요가 되지 않도록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그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죠. 자신은 메시아를 앞서서 메시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러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나는 미약한 사람이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민족은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매년 동물들을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과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인들의 돈을 받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상인들, 환전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뒤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전의 그 습관대로 구습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구습을 행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레위인 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도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이름을 다 청산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 구원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한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어둠은 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구습과 현재 생활에 안주하여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어둠에 있다면 속히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무한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했는데 최선을 다하면 뭐 하느냐? 승진도 안 되고 나한테 도움 될 게 뭐 있느냐?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프로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그 다름의 한 가지 중에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할 텐데 그렇게 세상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지금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한 것은 나중에 반드시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30년간 국민일보에 있었는데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왜냐하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기자들과 매일 기사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기사 출고량, 기사를 얼마큼 많이 출고하느냐, 많이 써내느냐, 그것도 인사고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신문 지면에 아무리 기사를 많이 써도 기사가 별 가치가 없어서 신문 지면에 게재가 안 되면 그것도 역시 헛된 것이죠. 그래서 신문 기사가, 자기가 쓴 기사가 신문 지면에 톱으로 가느냐, 또 밑에 깔려서 1단짜리 기사로 가느냐, 이런 것들 다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요. 은혜로. 그냥 순식간에 과거가 다 30년간의 그 과정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사 출고량도 많았고 기사 게재 건수도 많았고 그래서 종교부장, 종교국장 마지막에 이사까지 하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장으로 5년 동안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조직
그 거대한 조직의 홍보국장은 대외 관계를 다 담당을 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 손님들도 맞이해야 되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VIP로 오게 되면 다 안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나같이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맡기셨고, 더 제가 영광스러운 것은 조윤기 목사님 강단에 마지막 설교할 때까지 목사님을 강단에 모시고 설교단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저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젊고 또 잘생긴 우리 목사님들, 영성 있는 목사님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왜 나한테 그걸 맡겼을까? 예,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 뭐 편안하게 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동안 여행은 잘 못 갔으니까 저는 뭐 해외 많이 다녀봤지만 집사람은 해외 다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럽 또 성지순례 뭐 이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꿈이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저한테 굉장히 실망하고 저는 좋은 남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여행하면서 보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주신 이유가 목회자를 만드신 이유가 복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하려고 하신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참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뛰어가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나이가 들었다 하지 마시고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전도지 들고 나와서 전도해도 되고 또 사람들 만나서 대접해도 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손발이 다 못에 박힐 정도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 수준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이 완수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씻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히브리 말로 호 암노스 투 데오라고 합니다. 호 암노스 투 데오. 이사야 선지자 53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님은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겸손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어린 양에 해당하는 암노스는 4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데서 지고 가는
히브리로 호아이론이라 하는데 이는 과거형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과거의 죄뿐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청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의 죄 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 잘 모시면서 잘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를 보내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세례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황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는 메시아 도를 예비하는 자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이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에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에스겔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죄인인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남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놓았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단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단을 만들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가는 길 딱 두 가지인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죄와 또 유혹과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구원받았는데도 기쁨이 없이 매일 이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영생 구원을 베푼 그 보람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세상에 끊임없는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낳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좋은 일이 와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9번 나오는데, 이 나는 무엇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을 보고 다가왔을 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시냐 물어보고 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신 것이 9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걸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장 7절에서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른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또 찾아와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자신과 비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렇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예수님 자신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만나는 당일 먹으면 끝납니다.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썩게 됩니다. 썩어 없어지고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빵임을 선언하신 겁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만나는 중단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중단 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어두워지면 지금은 전기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시골에서 해가 지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릴 때 밤에 그 눈에서 불빛이 쭉 떨어지는 그런 동물을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호랑이가 그 산불에 있어가지고 그 불빛이 여기서 떨어졌더니 갑자기 한 1초, 2초도 안 되는데 이쪽에 떨어집니다. 이쪽에서 불빛이 쫙 떨어지는데 그 산이 험합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산면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금방 이쪽 옮겨가서 이쪽에서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그런 무서운 세월을 우리가 보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밤이 돼도 겁날 거 없죠.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빛이십니다. 뭐 지금 전기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빛이시죠.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또 인도하고 또 생명의 꼴을 먹이십니다. 다윗이 양들을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양을 먹이러 이제 그 꼴을 먹이러 다니다 보게 되면 수많은 짐승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양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살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하나 하고 물맷돌을 들고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양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대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면 백발백중 맞추는 그런 실력을 겸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그런 경험과 이 노하우가 축적된 실력에다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바로 한 방에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져서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은 안전한 길이 되고 등불이 되시고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또 진리가 되셔서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예수님하고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이 끄는 마차에 그냥 앉아 있으면 우리가 그냥 가시잖아요. 그냥 가게 되고 바람이 부는 바다에 돛을 올리면 배가 그냥 가듯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예수를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